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3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이 그냥 지나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속의 약속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채우소서 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주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네.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방법이 되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욕심과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줄 아는 겸손과 낮아짐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없는 낮아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붙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경험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의 매일의 걸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우리 물질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를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9년 전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 큰아이가 7살, 저희 둘째 아이가 5살, 그리고 막내아이가 3살 때에 저희 아내 오빠 결혼식이 있어서 한 2주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손주들이 왔다고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롯데월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까지 그 어디에도 놀이동산을 가본 적이 없던 이 아이들은
롯데월드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던 겁니다. 야, 이런 세상이 다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롯데월드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즐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학교 생활을 막 시작하는데요, 친구 한 명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친구가 저희 큰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디즈니랜드 가봤어? 아니, 나는 못 가봤는데 롯데월드는 가봤어. 근데 디즈니랜드를 가보지 않은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즈니랜드보다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던 아이는 롯데월드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디즈니랜드보다 좋은 데가 있다고? 그게 어딘데? 라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거죠. 사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서로가 가봤던 곳을 가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누구의 경험이 맞는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저희 아이가 2년이 지난 후에 디즈니랜드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본 디즈니랜드, 롯데월드는 게임이 될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와서 롯데월드는 내가 생각했던 디즈니랜드와는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곳인 걸 깨달았고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한 사역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일을 경이롭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일부의 사람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이란 존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가진 요구는 그렇게 틀린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기적을 나타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차원은 그 당시의 귀신의 세력에 대한 저항, 그거에 대한 맞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앞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해서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으신 게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 이들이 했던 말은 군중 속에서, 무리들 속에서 자신들끼리 속삭이면서 수군거리듯이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보고 놀랍게 여겨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라도 나서서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잖아 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그들의 악함이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분쟁을 일으켜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크든 작든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쟁과 분열이 없어야 좋은 겁니다. 오히려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분쟁을 조용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통치자라도 먼저 나서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결론적으로 생각이 달라서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의도에는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잘 세워보고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의 분쟁은, 공동체의 분쟁은 결국 황폐함을 가져오게 되고, 가정이 분열하면 그 집안은 무너지는 게 순리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사탄이라고 하지만, 악한 일을 일삼는 존재들이라고 하지만, 자신들 서로에게 속한 귀신을 공격한다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치로 보았을 때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는 거죠. 더욱이 당시에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셔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하는 사역은 뭐냐라고 반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말씀을 펼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힘의 논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더 강한 귀신의 힘을 가지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힘으로 눌러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림에 있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강한 힘을 가지고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릴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진, 무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롱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마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힘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번의 분쟁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 분쟁은 갈라서는 겁니다.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갈라섬의 결과는 황폐해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분쟁은 갈라섬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야, 더 높은 곳으로 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위에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것이 힘의 논리의 결과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야 우리가 생존할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입은 상처와 내가 누군가에게 입힌 상처는 결국 위로 올라갔을 때 모두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한순간에도 힘이 아닌 긍휼이었습니다. 그 긍휼함의 결정체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분이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빼고 소외된 사람들의 자리로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자리는 오히려 힘이 없는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죠.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힘이 없이 더 힘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게 약해 빠져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힘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시간의 아둘람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의 힘을 뺄수록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하나님이 더 넓혀가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아둘람교회 내일이 우리의 힘을 기르는 교회가 아니라 힘을 빼고 온전히 이끄심을 따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우리의 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경험에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자유케 하심의 경험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없었던 문제를 풀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맛보기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정의하고 우리의 신앙의 넓이를 곧 대변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는 식견을 넓혀주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더 넓고 더 깊게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가고 예배 자리를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살아가시는 그 당시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는 사건들만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이 먹는 것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저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강도 둘밖에 없었다는 거.
그들의 삶의 자리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선포되어지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에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옆에 있던 이들은 강도 둘밖에 없었다는 것.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냐는 거죠. 그들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는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귀신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구하였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귀신이 나온 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말씀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면 깨끗한 건데 최고의 상태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느 집에 가도 우리가 얼마나 그 집이 깨끗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진 이 깨끗한 상태가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깨끗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은 분명히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봐도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다 고쳐졌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사 가기 전에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럼 청소한 상태가 깨끗하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구를 들여놓지 않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청소되고 가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지저분해지면 또 청소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집이 깨끗하고 수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경험은 있지만 그 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치열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경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경험만을 따라가고 경험만을 추구할 때, 그 경험에 의한 결단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경험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경험은 참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열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군분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잘 들려옵니다. 매체를 통해서도 들어와요. 출퇴근하면서 가끔 CBS에게 새롭게 하소서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드라마들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런 간증거리들이 없습니까? 라는 마음. 그러면서 그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부러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기대함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러움이란 뭐냐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부러움입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나의 부러움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되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은
누군가의 경험을 부러워하면 나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떨쳐내고 때로는 치열할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잠잠히 걸어갈 때 그 삶의 자리에 언젠가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대요. 그러면 야, 너 왜 구스 여자를 취했어? 왜 이방 여인을 취했어? 라고 모세에게 따져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는데요,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보세요. 시작은 구스 여인을 취한 잘못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갖지 못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부러움. 왜 너만? 왜 너만?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모세를 비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따라가려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선배들 중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어린 마음에 누군가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막 너무 부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권인데 마치 저 선배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받은 것처럼 저 선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저도 저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말을 가만히 보면 마치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복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의 진짜 의미는 그저 마리아가 진짜 복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내가 너무 부럽습니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시대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엄친아,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녀 스스로가 내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엄마 친구 딸 누구누구는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엄마 친구 딸 누구는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은 비교가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가 나는 참 부럽습니다. 나도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아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러움은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인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베고 낳기까지의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 고통들을 이 여인들은 알고 있을까?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만 보면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누군가가 한 좋은 경험을 나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만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도 이런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어떠한 경험을 한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만화 영화 중에 우주의 왕자 히맨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만화의 주인공은 참 좋겠네. 붕붕 날고 쑥쑥 커지고 살짝 사라지고 나도 되고 싶어. 나도 되고 싶어. 우주의 왕자 히맨.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보셨던 가제트라는 드라마, 가제트라는 만화 영화 보시면 막 어디 날아가야 할 때 이 모자에서 막 이렇게 프로펠러 나서 막 어디든 날아가고 막 팔이 길어지고 막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은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삶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이 없이 오히려 그냥 은혜만 경험하길 바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경험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러움이 되어서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이러한 믿음의 길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또 어떤 이들이래요. 또 어떤 이들. 그 앞에 보면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라합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38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은혜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 삶에는 숨겨진 치열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저 누군가의 경험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러한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삶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SNS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거의 삶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SNS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역적인 제한이 없이 공간적인 한계가 없이 어디에서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빠른 정보를
양쪽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울감과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SNS에는 좋은 기능이 있지만 반면에 좋지 않은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SNS를 하면 대부분 개척교회의 현실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참 신기한 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을 계속 추천은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면서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올리신 그 글과 사진들이 막 눈에 들어옵니다. 함께 위로가 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그보다는 개척해서 잘 되는 교회들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잘 되고 잘 되지 않음이 사람의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갖게 되는 부러운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교회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부흥을 하고 있죠? 하나님, 도대체 저 교회는 뭘 하고 있는데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모이죠? 하는 궁금함과 부러움, 나도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런 부흥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소원함, 아니 부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부러움을 빼앗기는 순간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주실, 이 사역의 자리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놓치게 되네요. 하나님, 누군가 경험한 그 은혜에 내가 부러움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내 마음은 맡기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네요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경험한 은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길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복되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다시금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누군가 보기에는 느리고 더디어 보여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부르심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경험한 은혜를 또 경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 오늘 우리를 위해서만 예비하신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경험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베드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를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우리의 신앙의 넓이를 결정짓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주께서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곁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곁에 일하시길 하니 하나님 우리 곁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했다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 모두에 따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고십니다. 말씀으로 주 은혜와
이 땅과 임하실 주의 나라와 하나님 주의 공의와 주의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 그 경험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하기보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걸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복되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3월 첫째 주 예배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3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또 2달간 우리 한나자매님 산후조리를 위해서 오셨던 정종호 목사님 4분, 또 그리고 박한길 성도님, 현혜명자 아버님 이번 주에 또 한국으로 또 귀국하시게 됩니다. 오고 가시는 모든 여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목사님 상호인 내외는 제가 3년 연속으로 뵙네요. 24년에 뵙고 25년에 뵙고 한 주지만 26년에 뵙고 또 3년 연속으로 또 뵐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고 가시는 모든 여정 안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이제 우리 정종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박한길 성도님 이제 주중에 한국으로 또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돌아가신 일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일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에 예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눈동이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또 우리가 함께 소식을 주고받을 때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또 거룩하며 귀하고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세대를 위한 선교의 자리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배 시간에 위에서 계속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예배가 끝나면 제가 늘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오늘 예배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또 보았는데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음 세대에서는 Working with Jesus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이들 메시지방을 통해서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또 말씀 안에 잘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다음 세대 로마서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인도하는 또 한나자매님과 또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제게 감사한데요. 특별히 제가 전생께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가득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순절이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하고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싸웠던 분들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 땅에 나와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그 시간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1시간 덜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렇게 알려주는데 딱 머리에 와닿더라고요. 3월에는 스프링이잖아요. 봄이 스프링이잖아요. 그 시간이 이렇게 점프하는 거래요. 그래서 가을은 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덜 자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1시간 더 일찍 주무시라고 해도 또 그러지 않으실 거니까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고 4월 5일에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나가시는 길에 3월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좀 경황이 없어서 챙겨드리지 못하더라도 헌금함 앞에 놓여 있으니 꼭 가져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좀 늦었지만 2026년도 한 해 교회 예산을 위한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계획하고 세우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형편에 맞게 한 가정당 한 명씩 대표를 세워서 함께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당 잘 회의하셔서 누가 참석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친교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치열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치열함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누군가가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며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기보다 오늘 나의 삶에 부어주실 나를 위하여서만 예비되어진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생일 파티가 있는데요. 조금 전님이 일찍 가셔야 돼서 미리 생일 케이크를 먼저 하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했습니다.